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내 어카운트를 보여드리면서 난 이렇게 살아노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보이시고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저희가 아모스서 4장 12절과 13절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떤 놀라운 말씀을 공표하시고 또 어떤 선언문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씀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4장 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쭉 하신 걸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 말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그 때가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저희는 지난 시간에 7가지의 이 예를 통해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그 재앙들을 또 이런 그 경고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귀 기울여 보거나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과거 이 타이타닉호가 왜 이게 파손해서 침몰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그쪽으로 가면은 큰 그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그널이 계속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배, 이런 튼튼한 배, 그리고 이런 노련한 항해사가 있는 한 절대로 이 배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그 경고의 시그널을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손했고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가지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완벽한, 이거 이상 더 주실 수 없는 메시지를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 재앙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은 또 그 애굽에 내린 열 재앙과 비슷한 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신이다. 뭐 너만 하나님이냐? 이 바다 이 물을 피로 변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사들을 시켜서 자기도 그걸 해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거 가지고 신이라고 지금 까불고 있냐고,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고,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쭉 읽어보시면은 이 술사들이 점점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점점 강도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재앙의 이 내용과 강도가, 이건 그냥 그 술법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술사들은 깨닫게 돼요. 근데 바로는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니네 빨리 해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술사들이 얘기하죠. 바로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또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리석은 바로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보고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지 참 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경고의 메시지와 재앙들을 기꺼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에요. 넘버 원, 니네가 안 했어? 오케이. 도장. 왜?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매번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계속해서 도장을 찍으세요. 각 그 말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컨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혹 그 재앙이 내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 물론 뭐 이 마지막 환란을 제외하고 아직은 우리가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보고 전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연병 뭐 다 이게 이제 오늘날도 관련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은 그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단련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로운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품성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그 재앙들을 뭐 그대로 내린다거나 뭐 요것만 내가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러한 환란 내지는 재앙,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그 의미가 말해주고 있어요. Thus, 이와 같이 이것을 이라고 표현한 그 부사는 앞으로 있을 것을 주로 말하는데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것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도 그럴 것이 앞에 거를 다 줬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좀 더 센 거를 보내시겠다, 그 의미인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뭐 아무 그 마음에 무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이 각성을 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부담을 가질 때까지 말이죠. 근데 단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면 틀림없어요. 요즘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기도력을 개인적으로 영어로 된 걸 제가 이제 읽고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근데 지금 요 때가 다 지금 이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사 심판, 또 뭐 재앙, 또 뭐 예수님 재림, 이게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 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엄청난 그 재난이 임하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쭉 보면서 솔직히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말이죠. 예.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12장 마지막을 이 다니엘이 기록을 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 필요만은 없는 게 그때에 똑같은 그때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환란은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랍니다. 그 재앙이 이제까지 우리가 뭐 보고 들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러한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감싸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그냥 다 죽도록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 왜요? 이제는 구원받을 백성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손해를 보는 건 하나님의 손해예요. 하나라도 더 다치는 건 하나님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발빠르게 이제는 하나하나씩 다 지금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다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에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다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죠.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구원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군 미가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다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될 때. 아모스 4장에서 여러분 이처럼 많은 확실한 재난이 그리고 재앙이 임했지만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 강도가 센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재난과 환란이 이제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잠깐 미리 이제 맛보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 재림을 당연히 의미합니다만 이것은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메신저도 보내고 또 이런 그 워닝들을 다 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 마음에 이렇게 두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건덕지를 다 주신 것이었어요. 또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에요. 그냥 얼굴 이렇게 볼 걸 예비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실은 그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하나님 만나길 예배하라는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미 자체는 너무나 좋고 참 해피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해피한 것을 넘어서서 매우 엄숙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물론 이제 여기 아모스 4장 13절,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도장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6절부터 볼게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이 지금 기별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먼저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 만민에게 다 이제는 그 찬스가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가 다 뻗쳐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기별의 대상이 이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망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성경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영광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거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결국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센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 그랬어요.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4장 13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이것은 뭐 집행 심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칼을 휘젓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 심판은 뭐 헬라어로 이제 그 크리시스라 그러는데 영어의 크라이시스가 거기서 왔어요. 크라이시스라는 건 위기거든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재앙이나 또 어려움, 뭐 정말 말 그대로 위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 왜 이런 재앙들을 보내셨어요? 왜 이런 위기들을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눈 좀 돌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라고.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좀 깨달으라고 그런 것들을 보내셨는데 여기도 지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것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퍼레이팅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뭐 한다고요? separate.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것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게 될지, 누가 멸망을 받게 될지를 나누는 때가 바로 이 위기의 때, 바로 이 심판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만 경배하라라고 지금 이 만방에 이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때가 언제예요? 물론 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00년대에 힘있게 전해졌어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다 힘있게 전해졌어요. 왜 그게 그때 전해졌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왜 그 1800년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나누는 구별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뭘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그 구별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매우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참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고 그럴 거면 뭐 왜 이렇게 책에 기록하십니까? 왜? 그 뭐 대충 하실 거면 그냥 기분대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실 거면 왜 그렇게 꼼꼼하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물 하나 먹어도 깐깐한 정수기를 통해서 물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에 데려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충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여 주여 부르면 그냥 뭐 이렇게 뒷공문이 쫓아서 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신 분이에요. 책만 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이 여러 개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매우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가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려면 대충 해서는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꼬투리 잡고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당장 소송에 걸리실 분이에요. 대충 하시면. 만약에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단이 고소하는 것에 하나님 꼼짝없이 다 이 소송 당하시게 돼 있어요. 왜 맘대로 하시냐 이거예요. 이 죄인들 말이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사랑도 법대로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분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려면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카운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을 보니까 이건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다 항상 보던 일을 세마는 일이 있어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체크하신다고 하는 게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이 불러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게 이제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우리가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이 계산하고 또 점검하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뭐 상을 줄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삶에 대하여 뭐 혹시 살아가면서 은행 어카운트가 없이는 혹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삶의 어카운트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뭐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또는 힘이 좀 세고 약하고 뭐 건강이 좋고 좀 나쁘고 뭐가 풍부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어카운트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어카운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던 일을 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이며 어떠한 또 상급을 약속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를 구분하실 것인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두려운 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만나는 걸 이렇게 목사님 두렵게 말씀하시면 누가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예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일 자체가 예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no more chance.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이 막바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425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해 두셨다가 크게 좀 보셔도 되고 제가 또 같이 읽어 드릴 것이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 인용했는데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 여러분 말라기서 3장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상태이고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이게 우리의 이제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다 걸러내고 혹은 다 씻겨내고 같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그 흰 옷을 입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어마어마한 그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7재앙이 내리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미 구분이 확정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끝까지 이제 살아남을 자들은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찬스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뭐라고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보자 없이 서는 그때에 이미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전에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봅니다.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인데 71쪽에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이 준비가 무슨 준비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준비예요. 그건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는 좋아요.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준비는 안 하면서 기다려요. 할 일은 안 하면서 기다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미리 여러분이 이제 맛보기를 보시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죠? 건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건물을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또 이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맹세하시면서 때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 살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파이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필요한 메시지는 다 이미 7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과 대면할 것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별인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이제 뭐 중재자도 더 이상의 뭐 은혜도 그때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새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경고의 모든 말씀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우리는 다 어떻게든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카운트를 다 정리하고 어카운트를 세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내 어카운트를 보여드리면서 난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보이시고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며 내가 산 그대로 나의 행위대로 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거나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의 삶을 더 이제는 아름답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